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9에서 신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9에서 신문 9문 창조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시는 주님의 인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89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89편 10에서 13절. 내가 또 그를 찾아 삼으리로다. 세계 열왕의 으뜸 되게 하리라. 저 위에 나의 인자 영구히 하리라. 세워주시리오다. 그 자손 나의 법도 행하지 않고 나의 율례와 계명 파기한다며 내 채찍으로 저희 징책할지라도 나의 인자와 성실
하셨으며 그 왕과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사 저의 모든을 탈의하게 하셨으며 그 모든 성령 요새 허무셨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열마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내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두룩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안식하게 하신 이날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 삼으신 것을 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의 쉼을 줌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쉼이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으며 이 진정한 쉼은 단순히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악된 것에서 쉬는 것, 또 세상의 욕심과 욕망, 내 자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들에서도 멀어지고 그것을 내려놓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설교로 듣고자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 또 우리 자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 아닌가. 이 죄악된 사단의 유혹, 여러 가지 우리를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계속적으로 매이고 중독되어서 그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얼금했던 우리를 속박했던 곳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짧듯이 그러한 모든 염려와 불안과 병고는 잠깐 있은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 또 영원한 구원이신 영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상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일용할 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참으로 성령님의 지도하심,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걸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89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17절. 길로 지나는 차들 다 탈취하며 그 이웃에게 수치 당했나이다. 주께서 대접 오른손 높이 드시사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칼날 둔하게 만드사 전쟁에서 그를 패하게 했나이다. 주께서 그의 영광 베어쓰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청년의 날들을 단축시키셨고 수치로 그를 온통 덮으셨나이다. 오 주여 언제까지 숨으시나이까. 주의 분노 영영이 태우시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요. 인생 늘어지그리 허무한지요.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제목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둔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2026년 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제목은 시편이 노래임을 알려줍니다. 시편은 단순히 낭송하는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노래로 부르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5권을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사복음서 등등 다른 성경은 그 성경이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서신이라고 해서 편지라고 되었지만 노래는 아닙니다. 시편이 시인데 성경에는 시가서라고 해서 시로 해서 노래를 부른다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지만 시편처럼 노래하기 위한 시는 아닙니다. 시편의 각 절은 노래 악보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로 노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시편처럼 가사가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그 가사 그대로 노래로 부르도록 한 것은 전체 성경 중 시편이 유일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신명기 32장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모세의 노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신명기 전체가 아니라 한 장 정도입니다. 시편처럼 처음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노래인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 조상들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시편 찬송가의 운율에 맞춘 찬송가로 소개되었습니다. 운율에 맞춘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찬송가 전체로 부른 시편 찬송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은 경우가 우리 시편 찬송가에서는 134편인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은 경우가 시편 찬송가 운율에 맞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편 찬송이 주류의 찬송이 아니라 이미 스코틀랜드 찬송가가 왜 주류가 됐냐면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번성했고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주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했죠. 북미에서 미주나 호주나 캐나다, 미국, 그 호주, 캐나다, 미국이 다 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스코틀랜드 찬송가 즉 개정을 수차례 한 지금의 개혁개정 찬송가가 주류의 찬송가로 교회에 안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작시로 하여 곡을 붙인 노래는 처음부터 소개되지 않았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류는 찬송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각 교단이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다가 1983년에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통일 찬송가는 아니고 여기에 찬송가만 써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통일 찬송가 전에는 새 찬송가라고 해서 합통 측 우리가 속한 합통 측은 또 우리가 속한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1983년에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같은 찬송가를 사용했고 그것이 확대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점점 교회의 예배여서 찬송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유행가와 같은 복음성가가 채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말로 된 시편 찬송가 전곡을 교회의 찬송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시편 찬송이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부추기고 조작하는 복음성가의 이 파고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시편 찬송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편 60편도 제목에 보면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믹담은 색이다 기념하다는 뜻입니다. 수산 에둣은 수산은 백합화, 에둣은 언약, 약속, 증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산 에둣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인데 그 뜻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노래 장단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는 이 노래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세 나라와 동시에 벌어집니다. 한 나라는 아람이고 다른 나라는 에돔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 있는 두 나라, 아람 지역에 있는 두 다른 나라의 왕과 에돔국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돔에 싸우지만 아담에는 두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싸우는 것이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아람 지역에 있는 전혀 다른 나라의 이름입니다.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람의 두 나라에다가 에돔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를 여기 아직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가 아니니까 다윗 때니까 어쨌든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같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의 아람과 싸우는 중에 군대 장관 요람이 남쪽 에돔이 침략한 것을 보고 남쪽으로 와서 에돔을 쳐서 이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주님의 분노,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이시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주님의 분노. 1절에 3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지역에서 일어난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 상황, 이 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2절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고 땅이 흔들린다. 3절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그들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도망하면서 흩어집니다. 전쟁의 무기들로 땅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에게도 큰 타격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동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60절에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 주께서 분노하셨으니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이 하나님이 분노하셨음을 왜 이스라엘에게 분노했는지 그 원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단순히 세상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왜냐하면 이 본문이 나오는 본문이 사무엘하 8장인데 8장은 분명히 다 승리로 결정되고 그 승리도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복주신다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복주신다는 증거로서 주신 승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나단의 신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8장은 마치 다 승리합니다. 뭐 왜 이렇게 뭐 흩고 이것이 왔고 그냥 바로 다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치 사무엘 7장과 8장의 내용은, 이 8장에 기록된 이 세 전쟁은 마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 집에 약속하신 언약, 바로 그 집을 경고케 하시겠다는, 이 영원히 그의 집을,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증거로서 이 승리가 주어진 걸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시편 60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전쟁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것이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는 마치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케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노를 내리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흩으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인 사무엘하 8장의 바로 앞장 사무엘의 7장의 말씀과 사뭇 다른 상황 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7장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함, 그렇게 견고하게 약속하셨는데 8장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견고함과 흔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함과 버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사무엘하 8장에 남쪽과 북쪽에서 세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집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상 왕족처럼 다윗 가문의 세세 무궁토로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을 만수무강하달라고 이렇게 평안을 빌듯이 다윗의 집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상 왕족처럼 다윗 한 개인의 가문에 세세 무궁토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sun다 하면 내가 그냥 우리 가문이 쭉 왕으로 있는 것인가? 그런 의도였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의 집인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기를 많이 낳고 다윗이 아들을 계속 낳고 또 군사력을 키우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전혀 전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전사들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영원히 경고케 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고 버려 흩었고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비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의 분노를 바라신 것으로 여깁니다. 잠시일지라도 이 분노는 이스라엘을 비틀거리게 하고 온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여 사람들을 흩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진났다는 게 아닙니다. 갈라진다는 표현이 말하자면 전쟁에서 요동한 그런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지진난 건 아닙니다. 전쟁의 어떤 격렬함을 시적 표현한 것이죠.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만족될 때 끝나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갈라진 틈을 하나님이 기워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심과 구원하심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60절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전쟁에 출정할 때 깃발을 높이 듭니다. 전쟁할 때 옛날에는 그 깃발은 지금은 이제 뭡니까? 선전포고죠. 옛날에는 선전포고라기보다는 깃발을 들고 나가죠. 그 깃발은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그 깃발은 바로 진리의 깃발입니다. 4절 같이 읽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달기 위한 깃발입니다. 진리의 깃발이죠.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이며 그 경외하는 자들의 나라인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정체성이 뭐냐? 정체가 뭡니까? 너 정체가 뭐야? 너의 본 바탕이 뭐야? 너 진짜 누구야? 이 말이죠. 바로 진리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영토를 넓히고 빼앗는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한 싸움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싸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리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싸움은 세상이 모르는 깃발을 높이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진리를 위장한 거짓을 거짓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이 진리처럼 행사하는데 그거 진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6절 같이 시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거짓 사상, 이론들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견고한 진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원히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경고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방식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높이 들어 올릴 것은 오직 진리의 깃발입니다. 지금 교회의 자랑은 진리의 선포, 진리의 수호,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를 행함, 진리의 전수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것은 교회만이 진리의 수호자요, 담보자요, 전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교회의 회원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위기 가운데 진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회원은 종교 활동으로 분주한 교회의 직장과 그 동호회 모임으로 분주하고 기뻐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무엇으로 할지를 모릅니다. 교리가 증거되고 교리가 설교되지 않고 사람이 잘 사는 방법론만 설교될 때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에서 벌어지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설교는 훌륭한 연설자가 설득하는 시간이나 듣는 자가 정서적 교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리를 증거하는 시간이고 그 교리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워야 합니다. 자신들의 물리적 무기를 들고 있을지라도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이 불변하고 영원하며 견고한 진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론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깃발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교회의 깃발도 진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주시는 깃발을 든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깃발을 든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깃발로 무엇을 아까 깃발에다 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깃발을 드는 것은 깃발에다 뭘 써놨잖아요. 그죠? 무엇을 쓰는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시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먼저 자신이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싸움의 상대방이 똑똑히 보도록 이 깃발에다가 글 쓰는 것이죠. 뭐 진리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 글 쓰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노래의 주제이며 핵심 내용으로 알게 하실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9절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6절에서 9절 한번 읽읍시다.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이시다. 6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는 직설적으로 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너희가 나를 에돔 땅에 인도할 것이라고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겨서 나 하나님을 에돔성에 드릴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에돔성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에돔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도적 시작. 그것을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또 하나님의 끝냄입니다. 알미니안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니, 하나님의 끝내심은 맞다. 근데 그 가운데 이끄시면 무엇도 필요하다? 인간의 거룩감, 성화, 인간의 노력, 또 자기가 감사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운데 살짝 인간의 것을 살짝 넣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넣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어쨌든 또 그렇게 하지 말는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의 처음부터 또 모든 과정, 모든 끝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끝낸다는 것이죠. 먼저 보여줄 게 그겁니다. 진리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뭡니까? 주도적인 힘입니다. 주도적 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주도적 힘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농사 질 때 니어카를 끌었습니다. 니어카를 끌 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 오르막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끕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끕니다. 그러면 자식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평탄한 길이나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가다가 오르막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밑에서 밀어줍니다. 내리막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아버지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아버지가 주도하고 내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도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알미니아입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도는 하지만 내가 밑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밑에서 밀어주기도 하는 거야. 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있으려면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도적인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주도적인 것은 아까 말했죠. 주님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말미암고 할 때 아까 말했죠. 갈 때 처음에 누가 끕니다. 자식이 안 끌어요. 아버지가 끌죠. 주로부터 나오고 끝날 때도 누가 끈답니까? 아버지가 딱 놓는 것이죠. 근데 갈 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우리 자식이 올려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알미니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럼 아무것도 안 느냐? 이제 이게 영국에서 그 존 웨슬리가 나왔던 성경교가 나왔던 원인인데 우리 이제 뭡니까 예정론을 하니까 예정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우리는 할 거 없어. 그냥 방탕에 살아도 돼갖고 막 흥청망청 다 사는 겁니다. 흥청망청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정론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아니야 이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그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예정론이 잘못된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참여시키는 것에 우리는 감사로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직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맨날 주권 하는데 주도적 힘이잖아요. 주도적 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 11장에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주권, 주도적 힘이죠. 스스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싸움에서 아까 제가 이 싸움의 맞은 배경이 사무엘하 8장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바로 앞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의 신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 그 다윗의 집이 어떻게 영원하냐? 아기 많이 낳고 다윗이 아기 아들 쭉쭉 낳고 또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군사력을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조금 뒤에다 쓰지만 자세히는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전쟁 바로 앞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아람과 싸우다가 에돔도 쳐들어와 싸우는데 그 전쟁에 이기는 이 승리도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주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걸 증거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깃발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고 모든 세상 군대의 주다, 여호와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6절과 8절입니다. 6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8절이 왜 썼는가 좀 이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모기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스가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지도가 성경이 말입니다. 저기 뭡니까? 비싸졌는데 이걸 아끼려고 요즘 성경책에 옛날에 지도를 다 올려놨는데 비싸졌는데 지도를 싹 빼버렸더라고요. 참. 찾아보시죠. 지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머리부터 발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나의 모기통이요 나의 신발이요 나의 위치리라. 위치라는 건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냐면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머리로 보면 이 머리를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부터 발까지인데요.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것을 지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뛰는다는 거 뭡니까? 활동 영역이죠.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먼저 알려줍니다. 세겜, 숫곳은 다 어느 나라의 지역에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요단 동편에 있고요. 숫곳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곳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전체, 동쪽과 서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세겜과 숫곳이라고 표현했고 이 땅에서 뛰는다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다는 것이죠. 뛰는다는 것은 기뻐서 뛰는 것이죠. 막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니까. 또 아람과 이렇게 뛰는다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람과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세겜과 숫곳의 평화와 안전을 주십니다. 이는 길르앗과 므낫세도 해당됩니다.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고요.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반지파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뛰는 지역이 세겜, 숫곳, 즉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또 중앙부, 길르앗과 므낫세 즉 요단의 북부와 양편의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며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주의심을 먼저 깃발을 들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니들이 지금 세 나라와 싸우는 이스라엘이 누가 지금 다스리는 지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네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서 깃발을 들어서 알리는 것이죠. 이제 7절과 8절에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지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생각합시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 제가 유다를 중심으로 하자는 이유는 유다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규이며 규가 뭡니까? 이 규는 통치의 상징인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어떻게 듭니다? 딱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막대기가 어디에 지금 딱 있습니까? 여기 딱 막대기를 이렇게 들죠. 이렇게 막대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옛날에 막대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규가 있잖아요. 규라고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옛날에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 막대기가 몸통에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서 이 끝은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머리 부분. 그러니까 규는 통치의 상징인 막대기입니다. 손으로 막대기를 잡으면 막대기 즉 규의 머리 정도에 위치합니다. 이게 규가 이렇게 끝에 부분에 그러니까 유다가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다. 또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규가 딱 잡을 때 손으로 이렇게. 그게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머리 또는 몸통
이 귀를 잡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귀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유다가 여기에 있다면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은 어디입니까? 위잖아. 위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라고 표현한 거죠. 머리. 그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남쪽이 여기 유다가 여기 귀를 잡고 여기 귀를 잡는 여기 유다가 이라면 뭡니까? 에브라임은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이단 말이에요. 북쪽이니까 꼭 몸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머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유사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브라임 사마리아라고 하죠. 사마리아. 이게 이제 머리 투구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북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머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위에 있으니까 그거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로 보면 위쪽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고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다 머리입니다. 머리 위에 쓰는 투구가 에브라임이다 이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모압은 또 그러면 여기 또 모압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목욕통. 모압은 유다로 보면 유다 지도로 보면 좋은데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 아래. 근데 왜 목욕통이라고 했냐면은 동남쪽 어디에 있냐면 모압은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요. 사해바다. 물이 있는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끼고 있고 에돔은 또 어디에 있냐면은 에돔은 모압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더 아래에. 더 아래. 그러니까 유다가 머리라면은 에돔은 나의 신발. 왜냐면 제일 밑에 있으니까. 에돔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해를 끼고 있는 뭡니까? 모압이 있다. 그래서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신발장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요. 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냐 하면은 모압은 유다 여러분 목욕할 때 여러분 어디 밑에 있습니까? 이게 밑에 있잖아요. 밑에 목욕통이 발 씻을 때.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끼고 있어 모압이고 왜 또 에돔이 신발을 던지자면 가장 밑에 있으니까 신발 신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여러분 딱 보면은 유다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유다가 얼굴로 보면은 옆에 있거든요. 옆에 꼭 그게 이과 같다. 그 옆에 있거든요.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입으로 외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봐봐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에브라임,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하나님은 유다의 귀 안에서 다 다스리신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에돔을 다스리는 분도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신발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싸움을 나갈 때 깃발을 걸고 나가는 진리에 뭘 깃발을 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고 모든 나라의 주이시다. 이게 거기 깃발에다가 높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만군의 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끌어서 견고한 사람에 데리고 에돔에 인도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도 살 수가 있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진리의 증언은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걸 확신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나갈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함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할 때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 할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깃발, 즉 온 세상의 왕, 만군의 대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깃발을 높이 들 때 자신들의 스스로 구원하고자 한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영적 싸움에서 대적을 밟아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니 그를 믿는 자는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으로 알려주심으로 전쟁의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영적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사람이 되자고. 제가 영적 사람, 영적인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인데,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영적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영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그런 것이 용감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 이제 싸우려 가자 하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영적 싸움으로 간다고 무모한 것이죠. 영적 전쟁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자신의 구원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과 계략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온갖 세상과 자신 안에 있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처절하게 그것에 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십니다. 그때 완전히 포기할 때, 자기가 자포자기 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자포자기 할 때 주님이 깃발을 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냥 다 졌다고 생각할 때 누가 딱 그때 들어왔습니까? 다 졌다고 생각할 때, 6.25 때 다 졌구나 할 때 누가 딱 들어왔어요? 예? 연합군이 딱 들어왔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느닷없이 인천으로 느닷없이 우리가 다 졌다고 그냥 끝났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졌구나 이제 우리 부산밖에 없어 다 졌구나 할 때 우리가 다 졌구나 내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내가 영적인 영적 영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전쟁에서. 졌구나 할 때, 주님이 깃발을 딱 주는 것이죠. 연합국이 딱 오는 것이죠. 이 진리, 즉, 대적들을 밟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대적을 밟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한다는 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만물을 발하에 두셨습니다.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단에게 용감히 나아갑니다. 너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다. 너는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자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바로 그 진리로 이기신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해 영적 싸움의 전장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해졌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것은 세상의 혈육의 번성함이나 전쟁의 강력한 전사들과 전쟁 무기가 통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은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며 그 하나님은 진리로 싸우신다고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도 주님의 교회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담보하고 전파하고 전수해야 되는, 오직 진리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적은 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지라도,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낙담이 드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만 담보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증거할 뿐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할 뿐입니다. 또한 진리를 전수할 뿐입니다.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깃발을 들고 진리의 수호자, 전수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싸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려
기도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일용할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것을 의지하라고 했다면 11월 30일 날 기도하고 30일 날 기도하고 구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고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구하여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정적 직장, 안정적 또 성적, 또 안정적 생활, 가정생활 또는 안정적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콧김만 불어도 우리는 날아갈 버리며 아무것도 헛된 것인 줄 깨닫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안정적인 것이 진짜 내 힘으로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인색합니다.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며 또 행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기쁨으로 또 기꺼이 드릴 줄 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병고에 있는 주의종 또 만성적 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거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재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적을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더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자 이 연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48장입니다.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워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주의 교회에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